자, 이 찬송도 곡이 참 아름다운 곡이다. 자, 그런데 또 이 가사가 너무 심오한 진리들을 담고 있어요. 자, 먼저 4절부터 봅시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이 하는 찬송인데,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이 세상을 뜨는 날까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 우리가 말이에요. 내가 확실히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마귀의 자식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결코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 자, 이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사람은 뭘 또 절실히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야. 이걸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직도 깨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치료되지 못한 성도들은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가지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는 자기 것이고, 이 육체도 영혼도 내 것이고, 또 다른 것도 다 내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영의 상태라고 말이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자, 우리가 늘상 배웠지만은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냐? 이것도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도 이 세상에 내 아버지는 뭐 잠시 나를 돌보다가 이 세상을 뜨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바로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뭐가 되셨다고?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이야. 근데 그 나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뭐 했어요? 피 흘리고 죽어주셔가지고 내가 그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니까요. 이걸 절실히 깨달아야 돼. 근데 이게 뭐 달달달 외우지만도 그게 과연 무슨 얘기인지를 절실히 못 깨닫는 교인들이 또 대부분이야. 절실히 못 깨달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잠자고 있고 어두워 있고 또 뭐라고 그랬지? 병들어 있단 말이야. 잘 들었나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고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병들어 있던 영혼이 치료되고 이렇게 돼 가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점점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다? 아버지시다. 이걸 정말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저 그거 하나만 또 제대로 깨달아도 그저 든든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말이야, 우선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또 나를 사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선 점점 더 뭘 절실히 깨달아야 되느냐. 나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또 아직도 덜 익은 인간들은 뭐 나와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야? 뭐 다 뺏어가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 생각을 해봐. 이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이게 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부패한 영혼이 하자는 대로 내 영혼과 육체가 굴러갈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심하게 되겠지? 그렇지? 근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와 내 인생을 이제 계획하고 이끈다. 이렇게 될 때 얼마나 안전하겠어? 얼마나 멋있겠냐? 그렇지요?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를. 그래서 야, 이제부터 나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걸 이제 제대로 깨닫는 사람, 깨달을수록 이 사람은 그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야. 마음이 참 편안하고 든든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돼야 그야말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고, 그저 무슨 일이 있어도 그저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돈 덜 벌면 뭐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거야.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잘 들었어요? 그런데 자, 주 뜻대로 써주십시오. 이랬는데 또 이게 또 중요한 말이야.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랬지? 그분이 나와 내 인생을 뜻대로 사용하신다. 이거 얼마나 멋있고 좋겠냐. 그렇잖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래, 나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야.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야, 그렇지, 이제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돼. 그저 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 이걸 또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지요. 왜 그래요? 그 주님이 그야말로 가장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실히 깨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영혼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저 하나님, 그저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았냐? 근데 그걸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더 말할 게 없지만은, 완벽하게 그걸 제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60%만 간다. 60%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 이건 정말 이 괴로움 많고 죄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게 돼요. 멋있는 인간으로 살게 돼요. 그 누구도 나를 없인 여기지 못해요. 그런 인생을 산다고. 알아들었냐?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무엇을 받으셔서? 이 천한 몸. 이 천한 몸을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그랬는데, 여기도 말이야 참 깊은 진리들이 담겨 있어요. 자, 여기 봐. 잘 봐.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은 이 깨지지 못하고 치료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쓰실래도 쓰실 수가 없어요.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 뭐 우리 책상이나 의자를 만든다 합시다. 나무 가지고. 근데 그냥 울퉁불퉁한 나무 가지고 그냥 만듭니까? 아니죠? 그걸 아주 그냥 대패질도 하고 자를 건 자르고, 또 거기다가 또 이 사포 가지고 맨들맨들하게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거기다 또 오칠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지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더 정밀한 작업을 해야지요. 그래. 그거하고 마찬가지야. 우리 영혼이
이게 치료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면은 나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 그런데 말이야, 그 잘 다듬어진 인간이라는 게 또 뭘까? 그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이 죄악 덩어리 인간이었는지 이걸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 이게 다듬어지고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잘 들었냐? 잘난 척하고 뭐 지식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돈을 앞세우고 뭐 권력을 앞세우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그냥 깨지고 꼬꾸라지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돼가지고도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잘 들었어요? 그 모세가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아주 그 거룩한 뜻에 의해서 모세는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구원자로 애시당초부터 정하고 태어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 모세가 말이야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인 바로 황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게 됐다니까요. 모든 학문을 배우는 거야. 또 무술 실력도 아주 출중하게 갖추는 거야. 그야말로 모세는요 그 애굽에 있을 때에는 모든 면에서 최고의 실력자인 거지. 그래서 그는 이제 그야말로 애굽의 황제가 될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글쎄 하나님이 사람 하나 때려 죽이게 해가지고서 코를 단신 도망가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뭐 성경에 보면 그래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갈 때 그 꽁쳐놓은 보물들을 뭐 배낭에다 하나 가득 가지고 갔다,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야말로 알몸뚱이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것을 배우고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말이야 40년이나 양측이 목동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 그 다음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지요. 그 생각을 해봐. 그 이드로의 딸이 말이야 그냥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것도 양치기만 했으니 그 모세의 아내가 된 그 여인이 말이야 얼마나 세련됐겠냐. 세련이 어디 있겠어? 한심했겠지. 피부도 거칠거칠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그 옷차림새라든지 제일 꾸졌을 거야 아마. 그 애굽에서 만약에 모세가 여자를 골라서 결혼한단 말이야 천하의 절세 미인을 아주 세련되고 아주 그냥 그 뭐라고 그럴까 그냥 목소리도 굴러가는 시냇물 소리 같고 그저 입술은 앵두 같고 그저 눈은 그저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뭐 그런 여자를 골라서 결혼했지 않았겠냐? 그래. 근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치기나 하는 그 여자를 이드로는 말이야 아들도 없어요. 아들도 딸만이야. 그래가지고 그 양들을 딸들 보고 키우라고 하는데 딸들이 이제 양을 키우다가 이제 물 먹일 시간이 돼가지고 어느 우물가로 이제 몰고 가는데 남자놈들 또 어떤 목동놈들이 나타나는데 지네들이 남자라고 말이야 완력으로 그 딸들을 말이야 윽박지르면서 딸들이 먼저 양을 몰고 왔는데 막 내쫓는 거야. 야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먼저 왔잖아. 시끄러 조심해 까불면 죽는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오빠가 하나도 없어요. 남동생도 하나도 없어요. 참 그런 마당에 그러니까 그 딸들이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야. 그 중에 맏딸이야. 그러니 모세의 부인 되는 그 여자가 얼마나 또 거칠고 드세고 뭐 그랬겠냐. 남자들 못지않게 그랬지 않았겠냐. 결혼을 해도 그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일 찌찌르기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네.
그러고선 그냥 또 계속 목동치기 노릇이나 하네. 그러니 애굽에서 그 배웠던 그 학식, 그 뭐 무슨 뭐 경험, 그 문화, 뭐 무술 실력, 이걸 써먹을 데가 없어. 그 무술 실력 써먹는다면 이리 새끼가 이제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면 그때는 좀 써먹었을까? 하여간 그렇게 돼가지고 40년을 그렇게 이제 목동 생활을,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40년이나 목동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아니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모래바람이나 부는 그 척박한 곳에서 동물만 기르고 있었으니 다 잊어버린 거야. 다 잊어버렸어. 뭐 용맹, 또 뭐 잘 돌아가는 머리, 또 멋있게 말하는 거, 이거 다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 가서 말이야 내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바로에게는 이렇게 말해라. 아유, 나는 말할 줄 모르는 놈입니다. 나는 말도 느리고 떠든거립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 모세가 말이야 그냥 엄살만 부린 게 아니라 정말 그 지경이 됐어요. 그 지경이 된 거야. 하여간 말이야 이제 모세가 뭐 자랑할 만한 건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텅 빈 인간처럼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모세에게 그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이제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들었냐?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여짐을 제대로 받으려면요, 그저 인간이 깨지고 꼬꾸라지고 치료되고 연단되고 변화되고 성숙해져야지. 성숙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이지.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시는 거야. 알았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적으로는요 가장 높은 수준에 있던 사람이 가장 천한 수준으로 낮아져야 돼. 그래서 여기 이 천한 몸을 받으십시오.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거 학벌이 괜찮지 않습니까? 나 그래도 지식이 많고 나 재주가 많고 인물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찌질한 아이들보다도 나를 쓰시지요. 뭐 이런 놈들은 절대로 안 쓰는 거야. 잘 들었어? 그러니까 자 우리도 말이야 뭐 인간적인 거 가지고서 뭐 날 쏘주십시오. 그거 말이야 다 깨져야 되는 거야. 또 무엇보다도 말이야 그 영혼이 치료되고 밝아질수록, 그전만 해도 내가 딴 사람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단 말이야. 딴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착하지, 내가 그래도 상식 있게 행하는 사람이고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혼이 깨어나고 치료되고 밝아지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점점 알면서 나를 딱 보니까 이게 천하에 쓰지 못할 놈의 인간, 그야말로 추잡하기 그지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정말 깨닫게 된다니까요.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말이야 정말 어떤 인간보다도 추잡한 짓거리를 많이 해서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 영의 눈이 열려져서 나를 보니까 이건 도대체 너무 한심하고 추잡하기 그지없는 죄악 덩어리구나, 이걸 절실히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이게 아직도 밝아지지 못한 거야. 이 영혼이 아직도 이 눈이 봉사야. 아직도 그 영혼이 깨어나지도 못한 인간이야. 잠자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천하의 어떤 몹쓸 인간보다도 나는 제일 참 추잡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이걸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았냐? 그 바울이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순교당할 사람이고 말이야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러면서 한탄하다가 순교당하고 천국 갔어요. 잘 들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만 하면 꽤 쓸만하지. 또 우리가 말이야 말씀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또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천한 놈이야,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천한 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천한 놈이라도 좀 받으시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보라고. 내가 그래도 뭐 꽤 뭐 잘나고 뭐 갖춘 것이 많으면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다 쓰니까 그 월급도 좀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근데 말이야, 난 누구보다도 천하디 천한 놈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날 써주십시오. 그런 놈이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했다고 뭘 더 주세요, 갚아주세요, 이런 거 말할 수가 있겠냐? 없지. 그죠? 날 써주시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지덕지겠지.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3절로 봅시다. 저 든든한 모 위에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시고 힘을 주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든든한 반석이 어딨나?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지. 지금 말이야, 홍수가 나가지고 말이야 막 그냥 모든 걸 쓸어가는 거야. 근데 저기 가운데쯤에 말이야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네. 그런데 다른 거는 그냥 이 홍수로 막 쓸려 내려가는데 그 바위는 하나 끝도 없이 딱 견디고 있네. 그런데 내가 떠내려가다가 그 바위 위에 탁 올라서게 됐다. 그 바위는 끔찍도 안 한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지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위와 같은 존재라 이거야. 복음이 우리가 그야말로 가장 안심하고 설 수 있는 바위다 이 말이야. 진정한 안식처고 피난처라고 말이야. 알겠냐? 그 위에 나를 세워주세요. 근데 많은 교인들은 말이야 돈다발 위에 설라고 애를 써. 그 제법 몇십억을 들여서 집을 갖다가 궁궐같이 지어놓고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배 두드리면서 나는 성공해서 이루고 있는데, 그거 그냥 홍수가 밀어닥쳐봐 그냥 싹 쓸어가는 거야. 없어지는 거지. 그 집만 돈다발만 없어지냐? 나도 그냥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교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이야. 사람을 의지해? 돈을 의지해? 무슨 권세를 의지해? 지식을 의지해? 그거 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정말 내가 반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 예수밖에 없네.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예수는 안 보이고 돈다발이 더 보여. 어떤 사람이 더 보이고 권세가 더 보이고 지식이 더 보이고 이러는 거야.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이 되지. 우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아직도 그런 것들을 반석으로 삼겠다고, 좀 더 많은 돈다발 위에 올라앉겠다고, 좀 더 좋은 집에 올라앉겠다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이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제 중단하고 그야말로 무엇을 반석으로 삼아야 돼? 예수님을. 그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세요. 그 반석 위에 서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 반석 위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세워주도록, 그 믿음 위에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 다음에 날 그 반석 위에 세우사 뭘 주시라고? 힘을 주세요. 뭘 하기 위해서야? 내 손을 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야, 우리가 말이지, 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반석 위에 서게 됐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주셨다. 근데 그걸 뭘 위해서 사용하느냐?
뭐 때문에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느냐? 나처럼 이 반석을 찾지 못하고 조금 아까도 말했듯이 돈다발 위에서 올라가려고, 무슨 사람 위에 또는 무슨 권세 위에 올라서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인간들. 근데 이제 이 반석 위에 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막 휩쓸려가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거야. 또 이런 말에,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 사람이 말이야,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할 일이 뭐냐?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이야. 그 반석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의지하고 살다가 멸망으로 막 쓸려져 가는, 지옥불로 떨어져 가는 그 인간들을 붙잡아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거, 이것처럼 참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말이야, 막 물에 휩쓸려서 막 죽어져 가요. 막 그냥 바다로 막 밀려가고 있어요. 사람 살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에게 밧줄에다가 불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팩으로 이 락앤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던져주면서, 그거 잡숫고 잘 떠내려가시오. 그거 잘하는 거냐 지금? 지금 죽을 판인데 무슨 놈의 불고기야. 또 뭐 멋있는 옷을 갖다가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보내주면서 그거 입고 재세요. 이런 정신 나간 인간 같으네.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좋은 옷이 뭐냐고. 돈다발을 싸가지고 던져주면서 이거 가지고 빨리 집 사세요. 참 죽어가는데 무슨 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무슨 뭐 돈으로 도와준다, 뭘 도와준다, 의술로 도와준다, 그거 다 부질없다니까요. 하여간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뭐 의술로 도와주면서도 우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해야지. 그거 안 하면 다 쓸데가 없는 일이야. 알았어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 우리가 내가 살아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한다, 이것처럼 정말 할 만한 일이 없다니까요. 기왕이면 평생 한 명만 구해내지 말고 10명, 100명을 구원해내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알았냐 말이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사 뭘 주시라고?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다음에 1절로 가봅시다. 주 나를 불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요거 또 참. 자, 이거 봐라.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경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말이야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깨우쳐 주셔야 돼. 나 혼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선 뭐부터 주신다고? 성령부터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고 싶고 듣고 싶어지게 한다고 그랬지. 성경에 관심이 있게 한다고요. 근데 그걸 보고 들을 때 또 어떻게 하시는 거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깨닫게.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야로 며칠에 한 번씩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그걸 더 잘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는지, 인간들이 또 무슨 죄를 짓고 사는 건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사명이라는 걸 수행하는 건지, 어떻게 전도하는 건지,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우선 그 말씀 배운 대로 이제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도 그 배운 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지. 야, 너희들 말이야, 또 이걸 잘해야 돼. 너희들 스스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또 뭐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시시때때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지요? 배우지? 근데 그걸 다 내 것으로 소화해야 될 뿐더러 내가 그동안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들을 전해줘야 돼요. 이 전해줄 줄 알 때 이게 정말 그 사람이 뭘 제대로 깨닫고 그걸 실행할 줄 알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다. 이걸 전달을 못 해주면 아직도 자기 것이 아니란 얘기야. 소화를 못했어.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걸 이 인간이 정말 맛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하는 거야. 또 새까맣게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읽고 배워도 새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버벅거리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이거 아직도 성경을 잘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런 걸 제대로 이 사람이 맛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전달을 못 해주는 거야. 야, 이거 참 귀하구나. 야, 이런 걸 내가 이제 가졌구나. 근데 그 귀한 걸 가졌다는 사람이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냐? 잊어버릴 수가 있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지. 그렇지?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잘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선 잘 내가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전해주는 거야. 이제 내가 깨닫고 내 것이 되게 한 말씀, 내가 맛보고 있어서 너무너무 이게 좋구나, 이걸 깨달아서 전해줄 때 하나님은 너 이제 제대로 뭘 깨닫는 놈이로구나, 너 이제 그 맛을 아는구나, 너 정말 내가 이제 누군지 좀 아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게 되는 거야. 알아들었냐?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잘 전해주라고요. 자,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야? 우리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점점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그 하나님을 잘 설명을 못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아는데 왜 그걸 설명을 못해? 또 아직도 이 사람은 말이야, 하나님을 정말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무지 전도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누구 하나도 제대로 결신시키고 제자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참말로 한심한 거지. 또 그건 뭐냐? 이 영혼이 아직도 어두운 영혼, 잠자는 영혼, 병들어 있는 영혼이란 말이지요. 그 왜 그래요? 자, 잠자고 있는 사람 옆에서 말이야, 아무리 귀한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 줘도 그거 제대로 알아듣습니까? 잠자고 있는데, 병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잘 말해줄 때 얼른 알아듣고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안 되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우선 여러분들부터 어두운 영혼이 어떻게 돼야 돼? 밝아지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병들어 있는 영혼이 치료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또 나 주님의 무엇을 따라, 뜻을 따라 뭐를 하리다? 길 잃은 양을 찾으리다. 아이고, 참말로
야, 길 잃은 양을 찾는다. 우선 모든 불신자들이 목표 지점이 없어요.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예수 믿다가 또 탈선한 자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다시 예수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정확하게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돕는다. 근데 이것도 말이야, 아니 우선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뭘 예수를 목표로 살게끔 도와주냐고. 도대체 예수를 따라가는 게 뭔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지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을 다시 돌아오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들었냐 말이야. 뭐 인간의 뜻을 따라가 아니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 길 잃은 양이 다시 이제 예수의 울타리로 들어가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인데, 우선 내가 길 잃은 양이 되면 안 되지. 내가 우선 길을 똑바로 찾아서 가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알겠냐? 그래야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예수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 2절 봐. 주 나를 뭐 하소서? 인도해 주세요. 나도 다른 사람을 인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거야.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내 발에 버릇하지 아니하고 의복에 해지지 아니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마음껏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잘 들었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누리도록 잘 도와주는 사람. 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치요? 그 다음에 주 말씀에 줄인 양떼들을, 말씀에 줄인 양떼들을 다 먹이게 해주세요. 정말로. 이거 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잘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이렇게 각종의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성숙시킨다. 이게 되려면은요,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돼야 돼. 잘 들었느냐? 그렇단 말이야. 그 이런 걸 다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말씀에 뭐한 양? 줄인 양. 이게 너무 많아요. 그야말로 말씀에 줄인 양떼들을 잘 먹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